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할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논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전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로마서 4장 23,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누구도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김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가요? 이제 구원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죄 용서 받는 거, 그 다음에는 천국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구원을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알면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죄 용서가 왜 필요하죠? 천국 가려면 죄 용서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화해한다는 거죠. 화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용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면 구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용서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죄 용서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 용서 받는 것은 어떤 수단 또는 과정,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레위기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울타리 안에 이제 성막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천막이 있어요. 이걸 성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왜 거기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제단의 앞에서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걸 제사로 바치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그리고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 그러면 그마저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거죠. 왕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현하는 거예요. 왕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아무나 못 나가죠?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의해서 죄인은 죽게 돼요. 그 거룩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죄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먼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이라면 이거는 정말 깜짝 놀라고 두렵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이를 갈랐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휘장을 이렇게 얇은 어떤 뭐랄까요? 커튼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이게 저절로 찢어질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의 용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히 아련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시은좌,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단지 죄 용서 받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죄 용서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단지 마당에서, 성막 마당에서 그 제물 바치고 죄 용서만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죄 용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러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천국은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이죠? 맞습니다. 물론 천국은요 좋은 것이 가득해요. 거기는 우리는 뭐 스위스나 뭐 어디 좋은데 여행 가면 입을 딱 벌리면서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 감탄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은 먹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런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지구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이곳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즐길 게 많다고 하더라도 천국은 그에 비할 바 없이 좋은 곳이에요.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이런 온갖 좋은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완벽한 통치자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완벽한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천국에서 천사처럼 1년 정도를 쫙, 1년 정도는 아니겠죠. 아무튼 쫙 종대를 하고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는 거.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그만큼 놀라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고 놀라도 계속 놀랄 게 있는 곳. 감탄하고 감탄해도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끊임없이 놀라고 감탄하느라 자신도 모르게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요즘 BTS가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여기 오랜 광팬이 한 명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팬인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주한이가 자신이 BTS 광팬이래요. 방탄소년단이 그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엄청난 그 인기를 누리게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BTS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잠실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를 시작했는데 미국, 유럽 24회 공연이 전석이 다 매진이 됐대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몇 군데에서 하는데 그중에 뉴욕의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4만석인데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돼 버렸대요. 또 근데 이제 며칠 전이에요, 불과 진짜. 며칠 전에 LA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LA 공연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미국 현지 방송사들이 그걸 이제 방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3, 4일 전부터요. 관객들이 미리 와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공연장 주변에 텐트를 치고 텐트도 없이 그냥 거기서 노숙하면서 밤새면서 3, 4일 동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앞자리 가서 BTS 얼굴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미국 언론에 의하면요. 어떤 팬은 이 표를 못 샀어요. 그래서 안표를 샀는데요. 430여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 평균 BTS 공연 안표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값이 오르겠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못 사서 안달이라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객들이 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까지 BTS 공연을 보러 갈까요? 물론 BTS 공연이 볼만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놀라운 공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BTS를 열광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BTS 별로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 할까요? 요즘에 인생 아무튼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BTS를 보고
보고 거기서 가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그들에게 열광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 아빠 몰래 하는 애들도 많이 있겠죠.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 팀일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저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그냥 뭐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것들만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했겠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오랜 시간에 땀과 눈물을 흘리는 기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인기를 얻은 지금은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물론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기획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재능이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발현이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이들을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BTS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BTS보다 못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BTS가 재능이 많은 팀이죠. 하나님의 재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광대하게 찬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과학적으로 캐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것까지도 섬세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 받으실 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BTS를 향해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왜 잘 모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드릴 만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BTS 팬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영원토록 BTS 공연을 보면서 찬양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분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탄하고 그분으로 인해 놀라는 것이 영원한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놀라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BTS 팬들은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줄 서서 겨우겨우 들어가도 공연을 멀찌감치 볼 뿐이에요. BTS 팀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극소수의 팬만이 그 BTS 멤버들의 손을 잡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더구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한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선함과 정의로움을 가지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 만나주겠다. 관계를 맺자.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셔요.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만나주셔요. 원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도움을 주셔요. 함께 살아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천국은 바로 그런 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요즘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느 날 교회를 오래 다닌 한 형제를 상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모태신앙인이래요. 근데 대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형제가 현재는 뭐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하지를 않고, 관심이 오직 돈, 승진, 집, 차, 여가 활동, 뭐 이런 것들 뿐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뭐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이 형제가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저자인 이정규 목사님이 이 형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엔 쉬고 싶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주일 예배는 매번 지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선생님이 싫어하는 그것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금 선생님이 기뻐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높이는 일로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온통 예배, 예배, 예배입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은 선생님께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괄호로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상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박수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가요,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형제자매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아주 바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요, 매주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요, 아, 오늘도 잔치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는 시간이나 어떤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11시로 정해져 있지만 11시에 꼭 시작하지 않아요. 뭐 11시 반에 시작하기도 하고 12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요, 시작했더라도 찬양, 기도, 말씀, 이게 뭐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간증을 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깨달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방금 제가 잠깐 한 설교를 가지고 함께 풍성한 나눔들을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점심을 먹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정성껏 자발적으로 점심을 준비해 오셔요. 그래서 준비해 오셔서요, 정말 잔치집이에요. 주일 점심 식사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수요 예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시간 돼서. 그리고요, 식사를 할 때요, 풍성한 음식 만큼이나 풍성한 교제를 해요. 정말 풍성하고 웃음 가득한 그런 교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갈 생각들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도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자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의 핵심은 교제예요. 예배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단지 주일 예배 뭐 11시부터 그 정해진 시간까지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큐티 나눔하는 것도 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이렇게 다 깨끗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미건조한 마음이 들까요? 왜 무미건조한 마음이 드냐 하면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무미건조해요.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정말 풍성해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요. 만남과 교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만남과 교제에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천국에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이게 현재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성찬식 할 때, 단지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2009년도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이 뉴질랜드 코스타에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대요. 목사 아들인데 이 형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건데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실인데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래요.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를 자체를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그러면 너 지금 결정하지 마. 네가 목사님인 아버지의 목회가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네가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보는 게 다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과 이게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전과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점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격적인 교제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후자라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되면 이게 쉬운 거거든요.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놀라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져요.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이 마음이 일상생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생생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요. 자꾸만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얘기하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매사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힘껏 살아갈 의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애를 쓰면서 BTS 공연장에 팬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졸고 있고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만 있는 사람을 보면 누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될 때에도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부르셔요. 그러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셔요.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유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소통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유연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3, 4절을 한번 보세요. 3,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갖지 못한 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을 거쳐서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소망으로 인해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이걸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진 사람들은요, 불가능해 보였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냥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버리느냐 지키느냐 이걸 갈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환난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들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심지어 환난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다는 사실, 그로 인해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쿼바디스 같은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때, 그때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 영화에서 그리죠? 찬양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되었다 그랬죠. 스테반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늘어났던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얼마나 많으냐, 고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적으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대로도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대로도 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대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